2019년도가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2019년도에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정말 지금 이 세대에도 이 예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또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하심과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곳에 이렇게 존재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비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예배를 하여도 어떤 분은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조금 좀 안타깝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존재하지만 실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티가 어떠느냐, 우리의 실제가 어떤가, 우리의 실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아주 나쁜 화학 성분을 몰래 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강에 있는 많은 고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 모든 강에 있는, 그 오염된 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같이 함께 존재하지요. 그죠? 그 강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기는 정말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물이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꼬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것은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여기에서 나는 그냥 이곳에서 그냥 있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하는 그런 고기는 그곳에서 그냥 유유히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똑같은 강에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도 어떤 고기는 자신의 리얼리티, 실제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고기가 있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고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일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를 같이 있지만 우리의 실제를 정말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바로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가 바로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여튼 엄청나게 그렇게 죄악이 아주 너무 관영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 여호와를 통하여서 울부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겠다는 거죠.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의 말씀은 바울이 정말 우리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생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역동적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참 역동적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막 부글부글 끓게 합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원하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나가자, 힘쓰자, 달리자.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12절과 14절 말씀에 달린다라는 표현이 그 두 번씩이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바울은 굉장히 무엇인가 막 역동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서신서로 보낸 바울의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바울의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인나. 그러니까 무엇인가 매여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소에 지금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포기하겠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하겠죠. 괴로워하겠죠. 두렵겠죠. 떨리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씀을 넘어서 이 빌립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대답 못하신 분들은 성경 통독 꼭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다 나와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소에 있거든요. 감옥소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에서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16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디프레션 되고 쎄되고 지금 막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에 야 기뻐해,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을 치워버려서 그래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실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어떤 뭐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잘못을 한다든가 사람을 뭐 해쳤다든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가 그래서 감옥 속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계속해서 따라가 결국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갈 겁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말이지 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때문에 아니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제사장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정말 괴롭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달려가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달려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에 정말 무서운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뒤에는 정말 나를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장애물을 없애야지 가나안을 가는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거민들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작은데 지금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은 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요, 그 장애물이 치워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막 달려와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나를 고통 주려고 달려와요.
이 골리앗은요, 정말 이 다윗에게 달려올 때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몰라요. 저 조그만 것이, 별것도 아닌 것이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그 거구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빨리 달려갔다. 빨리 달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골리앗보다 더 빨리 달려서 골리앗의 허점을 보면서 그 자기가 그동안 연습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치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 같이 함께 여러분들 힘쓰시면서 먼저 치우시길 바랍니다. 치우셔야 돼요. 어느 때는 나의 습관이 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나의 고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워져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알고 있어요. 왜 그 죽음을 위하여서 당신은 가는 겁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나는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 죽음의 길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바다에 빠지고 점점 빠지고 있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있고, 우리를 디프레션 속에 들어서 막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통 속에 자꾸 빠져들어서 나를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이 제거돼야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전진할 수 있을까? 2019년도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후진은 무엇입니까? 뒤로 가는 겁니다. 전진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도에 앞으로 가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뒤를 자꾸 보고 뒤를 보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의 실제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실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실제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잡은 바를 잡으려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소명을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내가 선택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택하였다. 바로 바울은 저 말씀을 끝까지 잡고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모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그런 실제는 정말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 임무를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임무를 가져갈 때에 정말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려가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내가 달려간다, 내가 그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간다. 왜냐하면 그 달려감의 끝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달려갈 때 내가 정말 나의 그 실질적인 나의 모습이 잘 되어 있는가 점검을 위하는 그런 방법,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바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예? 예수님 따르시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나타나는 실제가 있어요. 무슨 실제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안에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평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편 30편 말씀을 보시면요, 30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리고 30장 11절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정말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게 참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베옷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기쁨으로 바꾸셨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체험과 경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장애물이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든가 내게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그 옛일을,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뒤의 것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면서 뒤의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뭐가 좀 어렵게만 되면 왜 너는 나를 데리고 왔느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 너무도 강대하고 너무도 그냥 크니까, 아주 힘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자?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전진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에 있었던 나의 지식과 예전에 있었던 나의 생각과 예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왜 배설물로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모든 것, 나의 자랑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였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 끝에 100번 중에 한 90번째 정도의 좋음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이제는 집으셔서 제일 맨 앞으로 끄집어 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전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 목적이 있죠. 목표가 되죠. 예?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지만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아니면 2019년도에 여러분들의 목표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잘 살아요.
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야지 중심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세워야 중심이 있어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 가다 보면 아무것도 건지는 것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해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갔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는 이들에게 목표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왜 선택을 했다고요? 바울을 선택한 이유. 저를 뚫어지게 보신다고 뭐 그게 답이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에 내가 이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때에는 이것은 완전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건 엄청난,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하면 반란입니다. 반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목표를 향해서 가서 중심을 잡으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들의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목표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 목표가 있으면 되지 아니할 것들이 중심을 잡고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귀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열성점이 됩니다. 열성.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져요. 여러분 아시십니까? 여러분, 통끝통독 40일 하시죠? 이런 목표가 있으시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평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분이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제 자기도 통큰통독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예, 됩니다 말씀을 했더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번도 이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때는 7, 80%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지금 이단 세력들은요, 그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또 자기들에게 정말 오게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에 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끝까지 열성적으로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목표가 있으면 열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갈렙 알죠? 갈렙.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이 갈렙에 대해서 나오는데,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14장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갈렙이 가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시여,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45년 전의 말씀이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갈렙,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바로 갈렙 자손입니다. 갈렙 자손이 그 땅을 그러니까 헤브론 민족이 딱 보니까 거인들이에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45년 전에 내가 갈렙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갈렙은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갈렙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는 열성을 가지고 하루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비록 85세지만
내가 비록 45년에서 85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 말씀만 읽으면 몰라요. 그러나 이 갈렙의 열성, 갈렙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열성만 있으면 성취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너무 복잡해요. 그죠? 아닌가 보네. 저만 복잡한가 봐요. 에? 너무 복잡해요. 뭐 조금만 가가지고 막 너무 복잡해. 너무 막 골치가 아픕니다. 요새 제가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게 생겼어요. 이게 막 복잡하게 막 생각하고 무엇인가 막 하면 뭐가 막 두드리가 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제 목표가 무엇이냐? 복잡하지 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란가 봅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사시면 다 알러지가 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잡하지,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거거든요. 이건 어떻고, 근데 목표가 딱 보이면요, 그냥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오직 무슨 일? 한 일.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따라서 나는 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 복잡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오셔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단순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단순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도 오늘 김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잡해요. 막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도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편안하게 자기 실제 알면서 하나님 따르는 이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2019년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실제, 나는 어떤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나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사다 보면 우리가 전진하게 되고요,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다짐해 주십시오. 다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전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신앙을 좀 전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단히 여러분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